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진짜로요? 3장 읽어보신 분? 많이 그래도 읽으셨네요.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예수님 대사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4장부터이고, 그래서 3장까지는 아무래도 배경 이야기라든가 환경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제 4장이 돼야 예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게 되면 복음서에 이제 진짜 맛있는 부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또 환경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기 전까지 배경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은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 이제 2장은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 당신의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모든 준비가 완성되는 부분이 3장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그리고 특이하게 예수님 족보가 3장 끝에 위치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또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나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지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또 배경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맨 처음에 보시면 똑같은 지도 보셨죠? 그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영지를 자기 아들들에게 4군데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3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지금 누구 적어져 있습니까? 본시오 빌라도라고 적어져 있죠? 강의록 있는 것처럼. 여기 있던 헤로데 아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첫 장을 보시면 아르켈라우스라는 헤로데 아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르켈라우스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헤로데 필리포스와 안티파스가 영주로 있고, 본시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 다음에 리사니아스라는 사람이 아빌레네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데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영지를 쪼개주죠. 근데 로마에서는 헤로데는 유다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아들들은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주라고만 했었는데, 여기 있던 아르켈라우스,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배경만 나와요.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아와서 백성들이 반대를 하자 와서 그 백성들을 죽이는 그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아르켈라우스 이야기였어요. 근데 왕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기원 6세기경 아주 짧은 시기 안에 쫓겨나 버려요. 로마로부터. 왜? 아주 폭정을 일삼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왕위를 받으러 가가지고 왕위는 아니지, 영주의를 받아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도륙을 했죠.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기에도 야, 쟤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아르켈라오스, 가장 중요한 땅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가장 중요한 땅인데 이걸 뺏어버려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직접 다스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 계속 임기를 거쳐서 다스리게 되는데 본시오 빌라도가 그때 36년까지 여기 총독으로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록 보시면 여기 있는 표시는 그 사람들이 쫓겨나게든 해요. 거기는 헤로데가라고 되어 있지만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헤로데 대왕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필리포스 아내를 헤로데 안티파스가 취하죠? 제수를. 그죠? 그 이야기도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반대를 해서 그 여자가 들어온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다스리게 잠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리사니아스라고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헤로데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 세례자 요한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성경에서 루카복음에서 헤로데라고 칭하는 사람은 다 누구다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루카복음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소리와 말씀은 다르다. 소리는 알리고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죠. 소리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는 힘들죠. 이게 소리죠. 그죠? 말씀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런 소리로 알리고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오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시작을 하죠.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장송곡을 부르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아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장송곡이죠. 슬픈 노래만 불러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없죠. 종말에 대해서, 회개나 탄식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자 요한 자기도 빵과 술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부르는 노래는 한마디로 장송곡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좀 우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복음, 기쁜 소식,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먹고 마시고 그런 별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느님 나라를 기쁨으로써 선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잠깐 우리 중세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지배하던 영성 중에 하나가 엄숙주의 그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당 안에서 웃지 마라. 엊그저께 장미의 이름 뭐 이야기하면서 그 도서 사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세례자 요한에게 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결정해라 라는 뜻이겠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면 타작마당의 종말이죠.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싸그리 다 정리해버리고 싹 탈곡해버리는 거야. 싹 죽여버리는 종말. 아주 벌을 주는 종말. 아주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우울하고 깜깜한 하늘에 그 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뭐 요한복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머리가 4개 달린 뭐 이러면 동물들이 기어 올라와서 로마인도 죽여버리고 이교 민족도 심판해버리고 우리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아주 우울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를 했죠. 종말을 선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기뻐해라. 뭐 한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뭐 한다고 그렇게 우울해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나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기다렸는데 당신이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종말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기뻐하고 혼인잔치고 항상 뭐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에 초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도 메시지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기 때문이다. 그러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앞부분에 그 부분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야기 전에 그 4절을 보면 루카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서가 선포한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평하게 되어라. 라고 이사야 예언서 40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세례자 요한이 부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사이에 있는 부분이죠. 저는 세례로 건너뛰었는데 이사야서 그는 총 3부분으로 있다고 그랬죠. 총 3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고 이거 구약 성경 때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인데 여기는 유배 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귀환해서 그래서 이 제1, 2, 3 이사야가 하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40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2 이사야고 제2 이사야를 그 부분을 따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을 딱 펴면 바로 뭐라고 시작하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그 부분을 세례자 요한이 인용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골짜기를 모두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고 구분되는 곧게 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면 그 길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고 자기 역할이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
일을, 메시아가 내 뒤에 오는 길을,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신장로를 닦고 있다고. 신장로라고 알아요? 신장로? 소라 아냐 신장로? 네가 어떻게 아냐? 신장로는 옛날 말인데,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말이 신장로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 시기가 되면 이 복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또 들으시게 될 텐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역할이고, 그대로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내가 이렇게 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도 성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도 뭐냐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구분대를 곧게 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내 삶으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골짜기는 뭐겠어요? 골짜기 푹 파인 데죠.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지. 그래서 내 마음이 푹 파인데, 그걸 뭐 해라? 메워라. 용서해라.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뒤에서 당신 출연을 지금 4장에 출연하시죠? 다음 주에 출연하시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골짜기처럼 패여버렸어. 근데 1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지 말고 메꿔라. 용서해라. 산을 모두 낮추라. 산과 언덕은 또 반대로 뭐예요? 높게 솟아있는 거. 그걸 깎아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산과 언덕은 뭐겠어요? 교만이죠. 나만 잘났다. 내 말만 옳다. 우리 자매님도 잘하죠? 아니요? 왜 내 말 안 들어?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희 어머니 특기이기도 합니다. 그걸 뭐 해라? 깎아라. 나만 잘났다. 내 생각만 옳다. 그런 교만을 깎아라. 구분되는 곱게 펴라. 우리 마음속에 구분되는 뭐겠어요? 삐딱하게 보는 거겠죠. 질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배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흘겨보는 거, 우리 자매님들은 잘하는데, 저는 하려고 하면 입도 삐뚤어지는데 이렇게 째려보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봐주지 못하고 구분 마음으로 보는 거, 그거 뭐 해라?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양복바지 다릴 때, 다림질 할 때 그냥 쫙쫙 하면 펴라, 펴.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해라. 거친 길은 뭐겠어요? 그죠? 거친 말, 거친 행동. 그건 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욕하고. 아니, 우리 이 형제님 말고, 지금 교보제가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해라? 평평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림 시기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길을 준비하면 그 뒤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대림 시기를 준비하면서 오면 또 여러분 또 이 복음을 또 듣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세례자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죠.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예수님 세례를 주셨죠. 근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준비시키는 세례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죄를 용서해버리는 세례죠. 여러분들의 세례는 원죄와 본죄를 싹 없애버리죠. 그죠? 죄를 용서하는 세례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세례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자기 말 그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라는 것이 원죄라든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하느님의 이미 자녀죠. 아들이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자 요한의 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그 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부활 시기 보게 되면 그 부활초를 켰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3번 담그죠. 그러면서 부활 때 성수를 축성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제가 성수를 축성할 때도 소금을 넣지만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소금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반 다른 성당에서는 소금을 넣는 예식을 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를 축성할 때 꼭 담궈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부 손. 부활주 말고 신부 손을 담궈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도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물을 축성하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입교의식, 예비자 입교의식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부제 필립보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세례를 줘요. 그죠? 그러면 세례가 됐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견진. 그렇게.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세례자 요한은 준비시키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비자 입교식, 뭐 예비자 입교 양식, 예수님은 그 세례 자체. 그래서 차이가 또 존재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어떤 거냐면 성령과 불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령,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리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다? 불이다 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방심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뭔 죄를 짓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은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다가는 뭘 맞는다? 불을 맞는다. 이 점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과 정의가 있다. 이 두 축을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예수님 세례의 이중적인 성격,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더니 피드백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 말이 너무 빨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숨차 죽겠어요. 안 하던 걸 해서 막 내 기분대로 막 빨리빨리 해버리면 좋은데, 천천히 해야 돼 하면서 그러지라잉 하다 보니까 숨차 죽었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또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무슨 모양으로 내려오신다겠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거 모든 복음서에 세례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모두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이라는 거지. 사도행전은 불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빨갛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불혀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형상화한 거지. 꼭 비둘기는 아니지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하얗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두 증언되어 있다. 비둘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그 부분이에요. 홍수가 다 차가지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먼저 무슨 새를 내보냈어요? 오, 아는 사람이 있다니. 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아무 소득도 없이 되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죠. 자, 비둘기 몇 번 내보냈을까요? 이건 모르겠구나. 이런 것까지 알면 내가 자존심 상하지. 3번. 3번. 처음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소득 없이 돌아왔고, 2번째 내보냈더니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알았죠.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3번째 내보냈더니 가출해서 안 왔어요. 지가 이제 지 살 길 찾아가 버린 거지. 거기에서 상징하는 비둘기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 그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죄인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노아의 그 후손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지개로도 상징되는 2번 다시 물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구원의 상징. 이것이 비둘기 안에 들어있는 성경의 상징성이다. 그래서 성령 역시도 새로운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엘서에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 구약 애언서에.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주님의 날이냐라고 한다면 요엘서에 애언되어 있는 것처럼 영이 내려오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의 시작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이제 주님의 날. 구약 성경의 주님의 날은 공포와 또 고통의 주님의 날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은 사랑과 구원의 주님의 날이라는 차이는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말이 들리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다른 말로 할 때 독생자, 들어봤어요?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이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지만 너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하늘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 유대 전통에 남자가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율법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남자로서 30살 때 이제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에제키엘 예언자라든가 다윗 역시도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30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공생활을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30살에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장절을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은 성경을 읽다가, 루카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그냥 건들고 지나가는 거죠. 이것은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다. 즉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셉은 예수님을 양육하던 양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마테오복음 족보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독자들에게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루카 사도가 중간중간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겠죠.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족보. 족보 부분이 나와서 넣었구나. 족보가. 이제 그러고 나서 3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갑자기 3장 23절에 시작하죠. 마테오 복음하고는 다른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족보가 나오죠.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서에서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하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루카 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3장이 끝나죠. 그죠? 이 족보에 총 78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테오 복음을 보게 되면 중요한 여자 이름 4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루카 복음은 여자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그 아버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순서가 거꾸로 가요. 마테오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데 루카 복음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끝에 누구로 끝납니까? 아담으로 끝나죠. 그 구도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남자 이름만 쭉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테오 복음은 아브라함, 루카는 아담을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루카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구도로 되어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족보가 있는데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많은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들은 족보하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죠. 복음서는 4권인데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는 뭐예요?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르코죠.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복음서가 뭐라는 소리예요? 마르코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발견된 적은 없어요. 발견된 적은 없지만 예수님 어록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쫙 복음서를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인들이 좋은 말 하면 위인들의 명언집 누가 썼으면 그 말만 딱 적어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엮어놓은 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공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르코 복음이 현존하는 복음서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쓰였고 남아있는 건데 총 678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루카 복음하고는 350절이 같아요. 마테오 복음하고는 600절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다 왔느냐? 그렇지 않다. 마르코 복음에 없는 말들이 루카 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를 들면 누룩. 근데 갑자기 누룩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맥락이 이상한 누룩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모르게 누룩에 관계된 말씀만 다 모아놨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루카 복음이나 마테오 복음 쓰면서 넣을 데가 없어.
맥락을 모르겠으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버릴 수는 없고 어디다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아, 여기가 누룩 이야기가 있으니까 얘도 누룩이니까 그 뒤에다가 그냥 끼워 넣는 거야. 그러게 되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말이 맥락이 안 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갑자기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온 예수님 말씀을 그냥 끼워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았다. 정 헷갈리면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이거 다 못 외워. 600절 유사 막 이런 거. 하여튼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공관복음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 있고 방금처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로 합쳐버리지 뭐 한다고 세 권씩으로 놔뒀느냐. 실제로 초세기 교회 때 이 세 권을 합쳐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귀찮다. 또 다 내용도 비슷한데 뭐 한다고 세 권씩이나 가지고 있냐 해가지고 복음서를 한 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공관복음서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 공관복음서는 아까 말씀처럼 각 구절이 유사하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도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갈릴레아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순환받고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죠. 그럼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번 갔어요? 한 번 갔어요. 왜? 이 구도를 따라가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어요? 적어도 4번 이상 가셨어요. 명절 때마다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서로 각 절이 내용이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하고 구도 자체도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다. 강론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볼까라? 갈릴레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도로 공관복음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해고가 몇 번? 몇 번? 몇 번? 여기서 자꾸 정답이 나오니까 여기다 물어보래요. 몇 번? 강론을 안 듣는구만. 3번, 3번. 이번 주일 복음 때 내가,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했어요? 3번째 예고라고. 11월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아무리 콩나물 물죽이라지만, 그러잖아요. 콩나물 물죽이라고 물을 부으면 물은 빠져나가고 콩나물 뭐 주나마나 한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봐봐요. 월, 화, 오늘 수요일이죠. 3일 전에 한 걸 아무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마르코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순환받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이 뭘 받아요? 순환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거나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순환받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언제 뿅 밝혀져요? 로마 백인대장,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인 로마 백인대장,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로마 백인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말로 이분이 진짜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쭉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순환받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비밀로 해라 라고 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드러난 것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백인대장의 고백으로 그분의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뭐 가짜 그리스도인 등장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테오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의 메시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테오 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예언된 것을 실행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계속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확증을 하고 있는. 신문에도 마테오 복음 보다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당연히 있지. 왜? 이거 보여주잖아, 기껏. 마르코 복음을 보고 참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마테오 복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편지 돌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예언된 그대로를 실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완성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 확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마테오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한다면 마테오 복음서는 아담이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지. 아브라함.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그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면 마테오에게는 아담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근데 루카 복음은 달라요. 루카 복음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루카 복음을 보게 되면 여자 이야기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하던 여자들. 족보상에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루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됐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아담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담이 중요하지. 인류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루카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 시작이 아니라 하여튼 거기서 끝나긴 하지만 족보 맨 위는 아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족보를 여러분들이 놓고, 저희 아버지는 심심하시니까 그러게도 하시던데 족보를 놓고 비교를 하시더라고. 광산김씨 족보도 비교를 하시는, 예수님 족보도 비교를 하시는, 막 차이가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마테오의 족보는 남자 쪽에서 온 족보고 루카복음의 족보는 여자 쪽에서 온 족보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차이도 마테오는 남자 쪽이 두드러지고 루카는 여자 쪽이 더 두드러진다. 성모님 쪽이 더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라고 마테오 복음을, 야고 복음하고, 이건 이제 족보상의 차이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카 복음은 요셉은 아버지가 엘리다. 이거 그러면 아빠가 누구예요? 모르죠, 나도. 적어주면 그렇게 적어줬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물어보면 이런 거지. 서로 다른 전승.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설명할 때 이런 부분,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족보가 루카복음은 남자만 쭉 있잖아요. 마태복음 여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런 분식에서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족보 그렇게 예수님 족보 외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주제가, 루카복음은 구원의 보편성, 족보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루카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테오복음은 아브라함을, 루카는 아담을.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루카복음은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루카복음 읽어도 족보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죠?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참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이걸로 내가 15분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이걸로 15분을 버텨야 돼. 3장도 짧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테오복음은 이제 우리는 루카복음을 하고 있지만 마테오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테오복음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계약 안에서, 그 계산 안에서 족보를 구성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마테오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나오는데 14대로 끊어져 있어요. 일부러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심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며 다윗 때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가 14대이고 바빌론 유대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가 14대이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14라는 숫자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끊었죠. 루카복음은 그냥 쭉 썼고 아까 말한 대로 78명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서. 근데 마테오복음 왜 이렇게 끊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숫자학이라고 하는 건데, 게마트리 까먹었어요. K로 시작하는데 숫자학이에요. 숫자. 유식하게 보려고 했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게마트리가 하여튼 숫자학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당시도 그렇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는 알파벳 가지고 셌죠. 그러니까 영어 지금으로 비유하면 영어 A는 1, B는 2, C는 3. 이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로마자잖아요. 여러분 가면 로마자 이렇게 그어진 게 1, 짝대기 2개면 2, 3개면 3, 4는 4개? 아니죠. 5자를 왼쪽에다 배치하면 5에서 하나를 빼니까 4.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여행 가다 보면 건물에가 C, D 막 저게 뭔 단어인가 하면 그게 숫자예요. 그런 식으로 알파벳을 그 숫자로 대용해서 써요. 그건 히브리어도 똑같고 그리스어도 똑같고 라틴어도 똑같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4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다윗,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긴 있는데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음만 따지면 다윗을 이 숫자 값을 더하면 다윗에 있는 자음을 다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계산하에서 자기 족보를 뭘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다비드잖아. 그죠? 영어로 해도 다비드. 그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에서 자음은 뭐예요? 디귿. 비면 비읍. 또 다죠. 다비드 하면 모음 빼고 다비드 하면 그래서 세 글자를 더하면 14가 나온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 족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을 하고 있거든. 근데 마테오복음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야. 근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누구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맞춘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에 보게 되면 666 있죠. 666. 사탄의 숫자 666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음을 더하면 666이 나와요. 무슨 자음을 더하느냐라고 한다면 로마 황제를 더하면 666이 나와요. 로마 황제 앞 그 자음을 싹 더하면 666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도 666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대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악의 숫자인 666을 받는다라고 요한묵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걸 수비학, 숫자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숫자를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이거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아담이라는 거 외에는 특이점은 없어요. 근데 마테오복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마테오복음은 14라는 숫자로 끊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50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도 일찍 끝냅시다. 왜 그러냐면 3장은 장이 짧아요. 그죠? 다 끝낸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하여튼 수업은 짧으면 좋긴 하죠. 다음은 이제 4장입니다. 4장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장은 더 짧기는 하지만, 이제 3장까지는 계속해서, 환경, 상황, 그런 역사적인 배경만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봐봐요. 4장은, 페이지 수가 많아. 할 말이 막 저도 많은 거예요. 그죠? 3장까지는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4장부터 루카복음의 이제 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